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행방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유로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육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17장부터는 우리가 레위기의 대주제라고 하는 거룩, 성결에 대하여 직접 규정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거룩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오늘 17장에도 거룩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거룩이란 말은 없지만 거룩의 실제 내용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17장부터는 이름하여 성결법전,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상생활에서, 앞에까지는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규정해 주신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신학자들은 이 부분부터는 이제 성결법전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성결이라든지 거룩이라는 단어가 매장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19장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17장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생활의 거룩함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짐승을 잡는 도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어떤 짐승은 정하고 어떤 짐승은 정결하지 않다, 요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먹어야죠. 그때는 어떤 걸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실제로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먹으려고 도살을 했어요. 도살했는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이게 식용으로 짐승을 도살할 때 이야기인가, 아니면 제사 지내려고 짐승을 도살할 때 이야기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나는 제사 지낼 때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 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번제는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그걸 또 이야기를 해.
여기에 또 제사라는 말은 굳이 그렇게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용 짐승을 도살할 때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 무슨 짐승을 잡을 때 이야기냐 합니까? 3절 소, 어린 양, 염소입니다. 여러분, 도살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어린 양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어린 새끼를 잡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고. 1년밖에 안 된 거. 그죠? 짐승이야 물론 1년이면 꽤 많이 크지만 명백히 1년 된 어린 것들을 표현하는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를 얘기하는 것은 재물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짐승을 이 세 가지만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걸, 이 세 가지가 곧 제사용 짐승들입니다. 제사 지을 때 잡는 짐승. 두 번째는요, 헷갈리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집에서 잡아먹더라도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인 다음에 갖고 와서 잡으라,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제물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이렇게 놨어요. 짐승을 이렇게 안 하고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거 불태우라는 얘긴데요. 그리고 6절에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전형적인 속죄제 이야기인데 기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나, 이거 상징적으로 끌고 갔다 다시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고 진짜로 거기서 잡아줘 태워버리라는 얘기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짐승을 도살할 때 이게 하나님 겁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일단 먼저 회막에 나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자 이제 잡아먹으러 갑니다, 이리 가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제사 지낼 때 네 마음대로 잡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짐승으로. 근데 내가 너무 좀 멀리 살고 있어요. 이 진영 끄트머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심에 있는 회막까지 가기가 귀찮아요.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줄 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사장이 잡으나 내가 잡으나 그럼 매한가지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제사 지낸다고 도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보이고, 거기서도 끌고 온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잡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거를 갖다 바쳐, 이렇게 돼 있어요. 잡는 건 어쨌든 자기가 잡아. 그러니까 저기 가서 내가 잡으나 여기서 내가 잡으나 어쨌든 내가 잡는 건데 굳이 뭐 갈 필요까지 있냐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잡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저기 문 열고 나가가지고 진 밖에서 잡나 이 말이죠. 저기 회막까지 안 가고 요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먹으려고 도살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도살할 때 사사로이 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한테 보여서 회막에서 잡아라, 요런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7절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짐승 잘못 잡으면 옛날에 섬기던 순염소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여차하면 돌아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사를 위한 도살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차하면 옛날 하던 습관대로 조금만 삐딱하면 가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순염소가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염소를 섬겼어요. 귀때가리하고 이 주둥이하고 이런 게가 염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다리가 염소예요. 몸뚱아리는 사람이고, 그런
그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양 신화 그림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소 다리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요. 말에다가 몸뚱아리만 사람인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염소 몸이에요. 염소 네 발로 이렇게 또닥또닥 다니고 몸뚱아리만 사람이고 염소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반인 반수인데 그 짐승의 모습이 염소예요. 요게 이집트에서는 판이라고 그러고 로마에서는 파우루스인가 그랬고요. 헬라에서 그리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티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신화에 나오는 이 잡신들이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돌고 돌아서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신명시 뭐라고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염소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판이라고 불러요. 판이라고. 이것들에게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소한테 제사 지냈죠. 하토르 신입니다. 하토르.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보를 이렇게 못 준다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거기서 황소 세워가지고 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염소도 있었어요. 반인 반수 우상이 있었는데 그 반수의 모습이 염소였다. 약간씩 그 동네마다 차이인다. 하여튼 요거를 섬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애시당초 제물용 짐승을 도살하던 거기 때문에 제물로서 짐승 잡던 이 습관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염소를 잡을 때 그 염소 대가리 잘라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고요. 또 신명기 1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뒤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용 도살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요거 보면 제물용만 얘기하면 애시당초 식용은 못 먹는다는 얘기냐? 거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는 이 육식을 거의 못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명기 규정에 보면 너희 각 성에 그렇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 넓은 땅에서 회막 앞으로 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도 어려워요. 자, 하여튼 이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금한 게 아니고요. 제사용 제물을 사사로이 잡지 말고 꼭 회막 앞에 나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잡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용 제물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 누가 검사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도살해버리면 아무거나 갖다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정을 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용 도살을 금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죄인으로 취급을 하냐 하면은 4절 가운데 부분에 피 흘린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죠? 피 흘린 자로. 밖에서 도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는요,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 이 말은 살인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피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게 짐승 피인지 사람 피인지 말이죠. 지금 하나님 얼마나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뒤에 보면 우리가 아시죠. 이 사람은 피 흘린 자,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서 끊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끊어지게 한다는 말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 끊어진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매 맞는다, 벌 받는다, 죽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끊어진다 애매해. 이게 뭔 말이냐? 그걸 즉시 끊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즉시 응답이 응한 것도 아니고 막 불로 임하고 타져 죽은 것도 아니고 말도 이게 죽는다는 얘기인지 손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뭐 질병이 걸린다는 얘기인지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지 애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슴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정한 그때에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예상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큰 사고를 겪기 전에 보통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그때쯤 살겠지. 그거를 예상치를 가지고 노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금을 들고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우리가 뭐 재산도 이렇게 증식을 하고 이것도 이때 되면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 말입니다. 그리고 죽는 유형도 설마니 내가 벼락 맞아 죽겠어? 그래서 보통 평안히 죽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좀 고생하다 죽는 그걸 예상을 합니다. 이 예상치를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두렵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진짜 마른 하늘에 하나님이 날벼락을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죽이고자 정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내 식으로 너의 예상과 너의 예상하는 방법과 때 이거 전혀 내가 상관하지 않고 본래 그런 것이지만서도 절대 평안하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너를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유심해 항상 이놈의 새끼 언제 죽일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예? 내가 돈을 벌고 땅을 샀는데도 말이죠,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는 그날도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내를 벼락으로 때려 죽을지도 모르나 이 두려움을 안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는데 왜 쳐다봐요? 죽이려고. 언제 죽여버릴까? 이렇게 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주시고 너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나를 쳐다보시되 언제 어떤 식으로 죽일까 하고 이 생각만 하시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죠. 정말 조심하죠. 요즘에 하나님 별로 안 무서운가 봐요. 하나님 많이 참아주시니까 그러죠. 시편에 그랬어요. 내가 즉시로 이렇게 말해놓고도 즉시로 벌을 안 내리니까 너희가 나를 꼭 너희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는도다. 까먹었나 보다. 하나님 뭐 말만 그렇지 뭐 꼭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속 잘 아시죠? 너무 하나 우리 속을 잘 아세요. 자, 근데 이 약속은 이 명령은 누구도 지키면 거류민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과 규정이 똑같습니다. 왜요? 시내산에서 같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육신으로 혈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육신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냐? 그거보다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 아멘하고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언약으로 이 지파에 속해서, 그렇잖아요. 애고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더라. 선택 안 한 겁니다. 싫으면, 이 약속 안에 있기 싫으면 가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택권을 줬어요. 강제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있고자 하면, 이 약속 안에 머물고자 하면 지키라는 겁니다. 안 지키면 똑같이 피 흘린 자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규례입니다. 앞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는 뭐랄까요,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 주의할 겁니다. 식용으로 잡을 때 주의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피만 안 먹으면 됩니다. 피. 절대 피를 먹지 말라 해서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이 짧은 구절이에요. 6, 7절은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피 이야기 나옵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럼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첫째는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11절에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먹으면요, 끊습니다.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작정으로 하나님이 쳐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봐보세요.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둘째는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는 그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네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피에 있어요.
내 생명 하나님 바쳐야 하는데 이 피를 바친다면은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는 생명의 소관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걸 네가 먹어버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값을 치르는 대가가 피인데 그 피를 어떻게 거룩하게 취하지 아니하고 취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냥 먹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뭐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식용 도살일 경우에 일반 규정입니다. 피 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특별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냥하여 잡을 때입니다. 집에서 기른 게 아니고 사냥하여 잡을 때. 자,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이거 똑같죠. 피만 흘려버리고 먹습니다. 자, 피를 흘린 다음에 흙으로 덮으라 그랬어요. 혹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라도 이 피를 가지고 혹이라도 딴 생각 못하고 다른 짐승도 먹지 말도록 사람도 안 먹는 거 짐승도 먹지 못하도록 덮으라 그랬습니다. 똥도 밖에서 싸고 덮으라 그랬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중요하죠, 여러분. 피가 땅에 고여 있을 때 얼마나 이거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피만 흘리고 땅에 묻은 다음에 먹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특별 규정은요. 스스로 죽은 것. 또 짐승들끼리 이렇게 발톱이나 물어서 죽인 것. 발톱으로 쳐서 죽였다든지 찢겨 죽은 것.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요.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죽은 짐승 피를 누가 따내겠습니까? 찢겨 죽은 그 짐승의 피가 다 빠져나갔겠습니까? 몸 안에 고여 있겠죠. 대부분 고여 있거나 응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법은 몰라서 그걸 먹고 나서 오늘만 부정하면 되지 뭐 그런 건가요?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1절에 자,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신명기는 두 번 하는 설교라는 의미라고 하면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조금 추가된 게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면 이거는 범죄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잘 지키면 좋은데 약간의 애매하거나 자기들이 귀에 걸거나 코에 걸거나 그러고 싶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혼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명기 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결과로 특히 여성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재혼도 못하고 경제권도 없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가서 뭐라 하면 정 그렇게 말씀 안 지킬 것 같으면 이혼 증서라도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해갖고 이혼 증서라도 줘서 보내라 이렇게 된 거를 이혼 증서만 주면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짝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니 나누지 못하게 된 거다. 본래는 그런다. 근데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렇게라도 말을 해준 거다. 기억나시죠? 분명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더해준 거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고요. 신명기에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세부 규정이 더해졌는데 신명기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여기는 먹으면 하루 동안 부정하다며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딱 보면 부정하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모른 척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양심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가서는 야야 너희 하나님 말뜻 모르니? 분명히 피 먹지 말고 쏘더라 그런 하나님이 이게 고여있는 거 뻔한 건데 그거를 먹으라고 했겠어? 아이고 먹지 마! 신명기에서 딱 부러지게 해준 거예요. 그 말이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루 하나님이 부정을 원하시겠어?
모르고 먹었을 때 어쩌다가 뭡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집 왔더니 요리를 해준 거예요. 어디서 이제 먹다가 이 귀한 고기를 어디서 났어 했더니 아니 지금 길 가다가 죽은 게 있길래 갔다 와. 아니 그래 그러면 그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된 건데 막 부정하고 말지 마고 하루 내일은 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참 양심이 썩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다. 먹지 마라. 이러고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딱 부르시게 말씀해 줍니다. 대신에 파는 거는 봐준다. 이방인들에게 파는 거는 봐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먹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당연히 응당 그렇게 생각하고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모른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뭐라고 할까요? 밖에 나가서 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엄마가요. 애가 학교 딱 갔다 오면 먼저 숙제부터 해야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애가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숙제부터 해야지.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지 마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보려고 엄마가 나가지 마라 소리는 안 했지 않냐. 나보고 먼저 숙제하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요? 숙제가 이만큼 한데 요만큼 해놓고 나가버리는 거죠. 나 어쨌든 간에 먼저 숙제를 시작했다 이거지. 난 선언했다 이 말. 답답하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피 먹지 말란 말입니다. 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립니다. 혹시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는 옷 빨고 몸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자, 부정한 사람이 터치하면요 부정이 또 전염되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거의 금식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옛날에 혼자 안 먹거든요. 같이 먹잖아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반찬에게 손대고 같이 밥상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피를 즐기는 백성들. 식용 짐승에 도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이 좀 잔인하고 부정하고 좀 비위생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도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도살을 하지 않으면서도 옛날보다 훨씬 피를 많이 흘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상해나 살인 범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직접 도살하지 않아요. 한 목사요. 우리가 뭔 피를 보고 사냐? 다 정리된 고기를 먹고 살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육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특히 젊은이들 게임에 피 흘리는 것을 예사로 보여줍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직접 눈앞에서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도살하는 건 아니어도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피를 자주 접할 때 사람들의 이 속에 이 동물적인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우리 삶이 점점 갈수록 잔인하고요.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흘리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는지 우리가 직접 이거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증거를 지금 이 시간에 갖다 대지 않아도 우리가 평상시 삶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도살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 부정을 멸하고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값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사람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데 피를 자주 안 보고 피를 귀하게 다루면 생명이 피해 있으니까 우리 생명 자체를 귀하게 다루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 귀한 줄 모르고요. 묻지마 살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묻지마라니요. 사람을 죽이는데 옛날에 한참 묻지마 관광이 유행이더니 이제 묻지마 살인이에요. 당연히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안 그러죠? 살인에 대해서만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돈 100원 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냐, 쭈쭈바를 사 먹었냐, 이거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를 묻지 말아니요. 그거야말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이 많습니다. 그만큼 피를 즐기는 백성은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아니었습니다. 200년대까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승천 후에 20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유럽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이 실제로 피를 안 먹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뭐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과연 피를 먹을 때 사람의 심성이 어떻게 바뀌고 일상생활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위생적으로 변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조심했다. 특별히 예수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흘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피를 흘려 그랬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조심했습니다. 짐승의 피 아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가 정의를 받았다. 그래서 그 피가 내 피를 대신했다. 그래서 이 피의 가치를 알고요, 그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피를 아주 이렇게 조심히 다뤘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본받아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피를 가지고 만든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예, 먹어도 지금 뭐 죄는 아닙니다만은 잘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확실히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어떤 성결함보다 바로 그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사로이 하지 말고 내가 정한 방법, 장소, 사람, 절차를 따라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이건 여호와 앞에서 피를 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생명값대로 또 거룩하게 또 피해자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